큐 교회 사건 백서 7번째 이야기. 피해자 A는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 분열을 막고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심정으로 공청회 모임을 주선하고 나와 힘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모임은 대립한 양측의 주장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목사는 처음부터 피해자 A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에베소서를 읽어보라는 동문서답을 하였고, 나중에 사과할 때도 미리 충분히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그 점을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였으며,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매우 뒤늦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제스처의 하나로 그냥 억지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성이 무생물도 아닌데 상담 후 성기에 손을 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도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그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도 본인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리 고지 않아 충격을 준 점을 후회하는 등 잘못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려 노력하며 수차례 사과와 잘못을 인정한 후에도 다시 말을 번복하고 거짓을 보탠 점 등이 충격적인 점들입니다. 목사는 피해자 A에게 사과하고 인정한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 내용을 누설하였으며, 배 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다 성기 쪽으로 스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으며, 피해자 A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의 사과와 인정을 몇 차례나 번복하였습니다. 또 앞서 교회를 나간 이 자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전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절대 추행이나 불쾌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어이없는 사건의 목사들을 보면 어김없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목사와 여신도 간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스승, 영적 아버지라는 인식 때문에 취약한 여성은 목사에게 스스로를 종속시키고, 자기 최면에 빠진 목사는 자기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B 목사는 목사에게는 안식년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공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모임에서 모인 교인들은 그것이 범죄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기 시작했고, 목사는 자기가 회개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범죄라고 결정이 나도 징계를 할 권위나 당사자가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었기에 그날 모임은 결론 없이 파해졌습니다. F측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라고 하자 목사 추종자들은 왜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냐고 하였고, F측 사람들은 그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불법이 아닌 양심에 속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상의 법적 기준조차 몰라서 의도가 없었으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감금과 강요 행위를 하면서도 자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에게는 목사의 행위가 영적이고 바른 것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해결할 권위가 없으면 교인은 참는 것만이 성경적이란 것입니까? 하긴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데 가정예배를 주도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버지 대신 가정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던 어떤 목사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고신교단에서는 총회 재판을 통하여 참빛교회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매우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증거사진 하나 없는 혐의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빛교회는 미혼의 여전도사와 주차장에서의 12회 만남, 혼자 사는 거처에서의 3회 방문 등을 이유로 담임 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교인들과
목사를 옹호하는 교인들 측으로 나뉘었고, 교회 내 당회를 구성하여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자 노회에 해결과 중재를 부탁하였고, 노회는 일방적으로 담임 목사의 편에서 부당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교인들이 교단 총회 재판을 요구했고, 총회는 노회 측의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총회 재판을 통해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찬빛교회 담임 목사는 총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세상법정에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회와 교단 총회 재판이라도 있었다면 교회 내 정식 절차라는 것이 있겠으나 그런 게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의를 목격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이 조용히 교회를 나가는 것만이 해답입니까? 찬빛교회 담임 목사도 이 교회의 B 목사와 마찬가지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외에는 달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임이나 설교 중지는커녕 해당 전도사를 해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이 터지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사임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사태를 수습하는 일반적인 책임자 리더들과 달리 이 두 분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혹은 사과했으니 됐지 않았는가 하는 말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주변의 추종자들은 그 편을 들어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분열자, 목사 대적자 등으로 몰아 원인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파당을 지어나간 무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둥, 사탄마귀가 씌었다는 등의 편협한 주장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판단과 정죄는 사실 확인차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 결론적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여 F가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잘못이라 생각한다 해도 목사와 K가 똑같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F만 잘못입니까? 피해자의 녹음본을 들어보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 하나 없이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는 것은 사실 확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F측의 사람들은 피해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실을 알리고 교회적으로 묵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목사의 사역이나 설교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목사 추종자들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없으니 F와 J 집사에 대한 음해와 날조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 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F와 J 등을 오해하였고, D 자매에 대해서도 얼굴 믿고 교만하다는 둥, F는 평소에도 반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등 인신공격을 하며 누가 무슨 권위를 그녀에게 주어 목사를 징계하느냐고 공격하였습니다. 아무 권위도 없으므로 J 집사와 H 목사님에게 상담한 것이었고, 이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자는 것이었는데, 빠지겠다고 한 신학생 C와 G는 갑자기 그 모임에 나와 F를 같이 공격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목사를 끌어내리고 H 목사를 그 자리에 옹립하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F가 무엇이기에 거짓말로 목사를 끌어내리고 다른 목사님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요? 기존의 교인들이 그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일까요? 이 뻔한 얘기를 진짜라고 믿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심지어 K는 처음 통화를 할 때 F로부터 F의 진심들을 전해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과 B 목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외부에 적이 많으므로 결코 성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로 가서는 안 된다. 회중에게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초신자나 시험에 들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작게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등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F가 목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날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어 목사 측에 제안서도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뒤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함부로 떠날 수 없다는 기준을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로 나뉘었고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말을 100% 받아들여 전혀 의도치 않은 행위였고 딱 한 번 성기에 손을 댔을 뿐이라면 그 목사는 아무런 제재나 가시적인 책임지는 것 없이 그냥 설교를 계속하고 목회와 목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일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렇게 교회 내 비밀로 묵혀두어도 괜찮은 일인가요? 아니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불만인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목사님 얼굴도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냥 묵과대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인이라면 모두 알 권리가 있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또 위에 권위가 없는 목사에게조차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금기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목사를 모세나 다윗처럼 보는 시선 아닙니까? 목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입니까? 정통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목사를 특별한 사람, 선지자나 사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가 전업으로 일하며 주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양을 하는 충직한 일꾼이어야 하기에 그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의 권면과 가르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가르침을 받고 배우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가 성경을 벗어난 말과 주장을 해도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질서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장로교회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중직을 세워 교회 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목사는 교주이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록 목사가 잘못을 했다 해도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징계의 권위가 없는 것은 질서상 맞습니다. 그러니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목사가 더 자중하고 스스로 위에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은 무시하고 목사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은 놈은 있는데 때린 놈은 없는 사건. 당신이 이 교회의 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 교회를 옮기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계속 다니기 힘들다면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고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어쩌면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 개별적인 인도하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하고 시장 같아야 합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풍성한 영의 양식이 나누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 또한 교회 생활은 성화의 한 과정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겨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갈등들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떠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회들도 그 진리는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단순한 것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결된 수많은 성경적 원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인격적인 결함과 훈련되지 못한 부족함을 많이 보인다면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라 권고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또 가르침이 성실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에 맞지 않는다면 역시 그러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치우쳐 있다면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공익적이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식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과 해답을 담임 목사나 신앙의 권위자에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 해야 하는데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